저는 다른 데 별로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데, 그 전에 한번 미국에 갔다가 그 텍사스주에 어스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주일날 우리 형제님이 거기 한 분 계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인도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진행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그래요. 이제 요즘은 이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제가 청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속도감도 있고 그렇죠. 제가 청년 때는 중간에 이렇게 침묵 시간도 있었고 묵상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제가 어스틴에 갔을 때에 제가 청년 때 있었던, 함께 드렸던 그런 예배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죠. 이제 인도인들이 많았는데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제대로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래,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인종을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이렇게 함께 연합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형제 운동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초기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아주 그 석학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거기 브레드린 있는 데 가서 예배 드리더라 이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가게 되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책을 계속 펴냈어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책을 펴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또 이 형제운동이 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좀 대체적으로 좀 부유한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테이블 밑에 헌금함이 있는데 금반지, 보석반지가 가득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금을 내는데 거기는 막 이렇게 금반지 이런 거 내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 분위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천상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그 분위기가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이제 이 형제운동이 이 빠른 시간에 급성장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를 예배 분위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성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예배 시간이 생명력 있게 진행될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게 지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뭔가 있다, 여기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이죠. 영적인 흐름. 그 안에서 저들이 믿는 게 뭘까? 왜 저들은 떡을 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완전히 그 복음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드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떡을 떼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형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정신들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거죠. 그로브스가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떡을 떼는 거죠. 두 번째는 연합, 세 번째는 전신자 제사장 혹은 만인 제사장, 성직자 없이.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하는데,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떡을 떼는 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전 신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이게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어제 뭐 했습니다. 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세계 연도를 외우라 그랬죠? 세계 연도. 형제 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기원, 그 다음에 발전, 그 다음에 한국으로의 전례. 자, 기원은 몇 년도입니까? 아유, 공부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 제가 안 봐도 잘 아시죠? 어제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어제 2시간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눈빛이 막 살아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강의하는 게 쉽습니다. 듣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어젯밤에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될 때 막 몸이 너무 아프고 불편했는데 딱 나오니까 듣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참 우리 동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1827년 발전은 1848년, 한국으로의 전례는 1960년. 왜 이렇게 연도를 잡는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그로브스가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정신을 더블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했던 겁니다. 그 다음 1호부터 5년 후 1832년 특별히 세 군데에서 이 형제운동이 확 일어나죠. 첫 번째 어디입니까? 플리머스. 여기에서는 주로 다비가 적을 두고 있었고, 또 뉴턴, 또 위그램, 퍼시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디입니까? 브리스톨. 브리스톨에 누굽니까?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기죠. 헨리 크레이도 대단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워낙 그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조금 묻힐 수 있는데 헨리 크레이 정말 대단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좋은 친구로 함께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신앙 안에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특별히 서로 친구가 되어서 평생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섬길 수 있으면 세상 친구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신앙 안에서의 친구가 참 귀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헨리 크레이기 좀 일찍 죽습니다. 1866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찍 죽어서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반스테플. 여기에서 섬겼던 분이 누굽니까? 로버트 체프만. 이렇게 해서 쫙 성장해 갑니다. 가다가 1848년에 두 방향으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으로 이렇게 두 방향으로 발전이 됩니다. 오픈은 그냥 자연스럽게 개방적 형제단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거는 비개방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침을 튀기면서 설명드렸죠. 자, 개방적은 특징이 뭡니까? 지역교회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비개방적은 중앙통계적이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개방적 형제단 안에서도 매우 성향이 다양합니다. 사실 브레드린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아주 개방적인 데는 거의 뭐 교파와 유사합니다. 심지어 이 교파 목사님을 초빙하기도 합니다. 그 목회자로. 그 다음에 아주 보수적인 데는 정말 철저하게 또 그렇게 보수적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지역계 독립이냐 아니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예. 1837년, 6년, 7년 그 무렵에 다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브레드린 안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임의 큰 특징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하고 프로그램 세우고 계획 세우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마치고 나서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했죠, 옛날에? 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자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김영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강단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오면 좋은데 보통 성질 급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정하고 그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전하도록, 지금은 이제 대체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우리가 합리적인 계획과 절차를 따른 것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 다비 계열은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1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날은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날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은 우리 조용히 묵상하라고 하시는구나, 항상 이런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막 1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픈 브레드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다 맡겨놓고 보니까 이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서 무대책,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특별히 다비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인위적인 구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수원 교회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에 따라 팀이 있죠. 뭐 또 어떤, 그렇죠? 사역에 따라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 또 오늘 이제 그 사회자 누가 하실지, 또 떡과 잔은 누가 나눌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또 교회 중요한 결정은 어디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비가 봤을 때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다비가 굉장히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그 성직자주의였습니다. 그 당시 사실 이 성직자의 폐단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안에 누군가 두드러진 인물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기구나 어떤 뭐 책임자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퍼져갈 때에 이제 조지 뮬러나 헨리 크레이기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2주 동안 교회가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는 둘이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계속 하다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약 교회에는 장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지배했다. 이것을 이렇게 확신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적 형제단과 비개방적 형제단의 큰 차이점에 있어서 개방적 형제단은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장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비개방적은 지역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런던에 있는 이제 중앙에서 그런 것들을 의논해서 공문을 보내면 전 세계가 그것이 다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또 가능했던 것이 이 다비의 강한 카리스마예요. 다비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이제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나뉘게 된 게 참 슬픈 역사인데, 여기 이제 사실 다비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근데 다비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 영적인 면에서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걸 나눈다든지, 그죠? 이해되지 않는 뭔가 아주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비를 어떻게 볼 거냐, 다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칭찬할 것이 많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그 아일랜드의 그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 전도하러 다닐 때에 정말 그 열악한 환경, 말을 타고 습지나 계곡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600에서 800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계속 사람 만나고 섬기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했겠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은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왔는데 뭐 이렇게 지하실 같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뭐 어두 침침하고 기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뒤에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마음이 안 열리죠. 근데 앞에 삐쩍 마른 키 큰 사람이 딱 나오더니만 이제 성경을 펴서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뒤에 이렇게 구경하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막 갑자기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완전히 그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에.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천국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비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그 심령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정말 대단한 그런 도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과 늘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다비가 신방 온다 이러면은 막 그 집안이 난리 나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니까. 막 그 집 주인이 막 이렇게 막 음식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비가 안 나타나. 다비는 그 집에 주인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그 집에 하인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어떤 그 하인이라는, 하인 뭐라고 하죠? 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럼 다비가 가서 대신 그 천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다비를 성자라고 불렀어요. 정말 헌신되게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다비가 미국과 캐나다를 7번 배를 타고 다녔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가 계속 고쳐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비가 그 애기를 대신 안고 갑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애기하고 이렇게 달래고 엄마가 좀 편히 자라고. 정말 동정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가정에 갔는데 고기 요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비가 이제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 어린애가 굉장히 침울하게 앉아 있어요. 왜 제가 침울하게 앉아있지? 얘야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니까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엄마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다비가 괜찮아 말해봐 그러니까 그 고기 요리가 그 집에 키우는 오리였는지 아무튼 그 아이가 굉장히 아끼던 그런 가축이었어요. 그걸 잡아다가 손님한테 배신했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다비가 그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아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장난감 가지고 계속 놀아줍니다. 이렇게 동정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비 가까이서 관찰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것이 다 있을 수 있을까? 뭐 사람은 사실 참 묘한 존재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때만 해도 이 1848년 이때에 이 형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 번져가는데 이 다비가 딱 분열시키는 거죠. 이게요, 뭐든지 연합이 되면 1과 1이 더해지면은 2가 아니죠, 그죠? 그 안에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막 7, 8, 90 확 불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5와 5를 딱 나누면 10을 5와 5로 나누면 5와 5로 나뉘는 게 아니죠. 3과 2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다비가 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헤르족이라는 교수가 이분이 다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비를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한다. 그에게서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려고 했던, 다비가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복음만을 살았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교사로서 얼마나 탁월한 은사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 다비는 어떤 그 모임에, 사람들 모임에, 어쨌든 그분이 이제 우두머리입니다. 워낙 탁월하니까. 근데 누군가 다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다비는 늘 이 교회가 정말 순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비의 사상 속에 뭐가 있으냐면 악은 은밀하게 활동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했을 때에 다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에게는 사도적 사명감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그 다비의 편지를 보면 마치 바울이 각 지역교회다가 이제 보낸 편지, 그게 서신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도적인 입장에서 지역교회다가 이 다비가 계속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악은 은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비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 한 사람에게서 있을 수 있을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에 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다비가 손꼽힐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다비가 아마 큰 상을 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게 되고,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는 다비가 조금 성격이 더 이상해집니다. 젊은 날에 순수했던 면에서 노년이 되면 아무도 다비에게 감히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 혼자 뚝 솟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카리스마 대단했어요. 다비가 죽을 무렵에 1882년, 다비가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주님께로 가는데, 그때 이제 이 다비 계열에 있었던 이 비개방적 형제단이 1500개입니다. 조금밖에 안 놀라시네. 근데 이 다비 한 사람에 의해서 그 1500개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1500개 교회가 다 이렇게 하나로 또 움직였습니다. 하나로. 대단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비를 정말 존경했고, 또 다비의 저서, 다비의 그 책은 정말 이 성경을 연구할 때는 보이지 않던 열심으로 다비의 저서를 연구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따지자면 교황처럼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출교하는. 그래서 그때 아무도 그 다비에게 뭐 딴소리 할 수가 없었대요. 그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비가 1882년에 주님께로 가는데, 다비가 있을 때는 그런 1500개 교회가 쫙 됐는데 그게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개방적 형제단은 처음에는 개방적 형제단보다 교회 숫자가 많았는데, 이게 중앙통제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 분열이 납니다.
그래서 다비가 죽기 1년 전 1881년부터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이 위그램이나 켈리 이런 사람들이 연관되는데 참 분열되면 참 아픈 일입니다. 그죠? 분열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5번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 계열의 이런 교회들은 지금은 많이 흩어지고 또 이들 중에서 일부가 또 많은 사람들이 개방적 형제단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침에 너무 갑자기 막 공부를 많이 하죠. 좀 머리 식혀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브래들린이 특히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1848년 이후에 1859년에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 운동이라기보다 부흥이 일어나요. 이 부흥에 관한 교회사를 보면 부흥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부흥은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막 각성하게 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장로교나 뭐 영국 성공회 가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라. 어디가 편안할까요? 형제들의 모임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함께 다 형제들이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당시 교회들이 어떤 막 조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브래들린이 매우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859년에 이 부흥의 영향으로 오픈과 익스클루시브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PPT 봅시다. 네온차 이야기하니까. 자, 뭐 이거 다시 좀 반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플리머스에서 다비와 뉴턴이 논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말론 문제와 지도력 갈등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자, 넘어갑니다. 시편 6편 강의 어제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다비는 뉴턴의 강의는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게 이제 형제가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잘못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비가 뉴턴하고 그 논쟁할 때는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누가 형제가 잘못한다고 그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이 플리머스에서 다비하고 뉴턴하고 그렇게 싸우는데도 이 베데스다 교회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크게 관심을 가질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지 뮬러는 지금 성경 지식협회하고 보육원 사역이 너무 바쁘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교리적으로 뭐 역사적 전천연설이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냐 뭐 올바른 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또 연구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 베데스다 교회는 그런 교리 논쟁 안 하고 뭐 했냐 하면은 정말 그 가난한 아이들 모아다가 보육원에서 키워주고 말씀 전하고 막 성경 찍어가지고 보급하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여기다가 에너지를 막 쏟고 있었기 때문에 플리머스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뭐 그런데 이렇게 관여할 뭐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긍정적인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계속 쏟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사소한 것은 다 묻혀 지나갑니다. 자, 이거 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비가 좀 심하게 말하죠. 다비가 뭐라 그랬냐면 베데스다 교회는 뉴턴의 글의 사악함을 심판하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그런 악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베데스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 뉴턴의 가르침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장로들이 공식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리고
이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어제 안 오신 분들은 혹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뭐 대충 알아들으십시오. 하여튼 빨리 지나갑시다. 하여튼 이 답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에 비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형제 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 다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다비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고 쓰임받은 종이었는데 교회론에 있어서는 개방적 형제단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지 이해되시죠? 왜 다른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지역교회 독립이라는 면이 다르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잖아요. 그죠? 장로를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하는데 다비는 유아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다르더라도 다비는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일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가 말했으니까 좀 중요하겠죠? 예, 제가 하는 이야기 듣고 계시죠? 안 그래도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역사 공부를 해서 저도 지금 조금 이 주일날 말씀 안 전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좀 그런데 그렇지만 듣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형제운동은 결코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두 개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비의 그 형제운동, 다비가 추구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달랐는데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잠시 함께 했지만 표면적이었다. 근본적으로 교회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론이 다를 때에 오픈 브레드린 그로브스나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파를 초월해서 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다 이런 연합의 정신을 추구했고요. 다비는 그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일반 기독교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서 따로 우리끼리 모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 이거도 형제운동은 반드시 두 개의 구분되는 운동으로 구별돼야 된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픈과 익스클루시브가. 그래서 교회들의 조직적 연합체를 추구하는 중앙집권적 통제. 이게 뭡니까? 비개방적이죠. 익스클루시브. 아니면 개별교회의 독립성. 이거 뭡니까? 오픈 브레드린이죠.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이분들 중에 참 훌륭한 저술가들도 있고 참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교회론에 있어서 일반 기독교계를 인정을 안 했어요. 너희들 잘못됐다 나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교계에서 이 익스클루시브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이단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들은 오픈 브레드린입니까? 익스클루시브 브레드입니까? 이걸 물어요. 그걸 물어요. 그때 우리가 익스클루시브라고 대답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딱 마음을 닫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익스클루시브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 형제단은 독립교회이다. 지역교회가 독립된 독립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는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오픈은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이제 다비는 이미 기존 기독교계는 파멸되었기 때문에 파멸된 교회 어제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흥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오픈 브레드리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뭐 여기 또 정리가 돼 있네요, 그죠? 그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또 잘 안 될까 봐서.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죠? 지역교회 독립이냐, 중앙통제냐, 복수의 장로냐, 개별교회 장로를 인정하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 주는 침례냐, 다비는 유아 세례. 그리고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도 정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일원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벌리는 말하기를 처음에 그로부스가 추구했던, 열망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추구하던 그런 떡을 떼는 것은 다비 계열이 아니라 개방적 형제단에서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사가 이 오르는 제임스 오르는 브래들린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단의 중립적인 관찰자는 누구든지 개방적 형제단이 형제운동의 진리와 실천의 진정한 후계자이다. 그들이 영국 교회 복음주의적 무리와 많은 교파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익스클루시브는 잘 이렇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이 순례하는 교회 하는 책 아시죠? 읽어보셨습니까?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봤을 때에 아주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때만 해도 우리 모임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이 책이 있길래 얼른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책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형제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하는데 보세요. 체프만과 더불어 교제의 원초적 근거를 유지했던 누굽니까? 개방적 형제단이죠. 그 밑에 보세요. 곧 누굽니까? 그로버스, 크로닌, 벨레. 또 누굽니까? 조지 뮬러. 누가 빠졌어요? 다비가 빠졌죠.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브래들린 그러면 다비가 창시자이고 다비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16장 형제운동의 기원, 제목입니다. 기원, 그로부스, 조지 뮬러, 체프만 나오는데 다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 16장의 그 제목이. 그 다음에 17장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와 영감의 문제에서 다비와 그의 교회론을 따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의 교회론은 다르기 때문에 18장 결론에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브로드벤트는, 이 브로드벤트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브로드벤트는 다비를 형제운동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설명드렸죠. 다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만은 이 교회론 그리고 이 형제운동이 추구하던 본래의 정신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싸우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분열 이후에 어떻게 발전되었느냐. 다비 계열은 이렇게 5번의 큰 분열을 통해서 점점 약화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분열할 때에 교리적인 것으로 분열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분열 이런 거 보면은 교리적으로 달라서 분열된 게 아니라 중앙 통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로닌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문제는 그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이 런던, 중앙 통제하는 런던에서 아직 그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공식적으로 인정 안 낸 그 교회에 크로닌이 가서 떡을 떼는 바람에 크로닌이 출교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커져가지고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중앙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 계열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분열에 분열을 낳는 복잡한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은 많이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왼쪽은 오픈 계열이고 오른쪽은 익스클루시브 계열인데 이 오픈 안에서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픈은 그 흐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익스클루시브는 5번에 걸쳐서 얘가 왜 나왔어? 5번에 걸쳐서 분열되고 또 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오픈으로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1859년 이후에 이제 이 형제운동이 계속 번져나가게 되죠. 여기 뭐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무어하우스. 이 사람 참 대단하죠, 그죠? 무어하우스가 알려진 것은 그 무디 그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에서 그런 거죠, 그죠? 넘어갑시다. 또 그 이야기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웨일즈와 아일랜드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형제단에 자연스럽게 합류가 됩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모임에 와서 떡을 떼고 예배 드리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놀란 것이 뭐 이 형제 운동 브레드린이 일부 지역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형제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그들을 구원하신 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타지로 떠났다. 제가 코드의 책을 보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 미어 이 서인도 제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읽으면 제가 막 가슴이 아렸어요. 딱 요 문장만 빼놓으니까 좀 뭐 감동이 덜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으로서 그죠? 길도 없는 숲속을 다니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극심한 고생을 감내하였다. 이제 뭐 지금도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 참 열악한 환경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우리 형제들이 선교할 때에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믿음으로 사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 뭐 계좌번호 주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선교 역사에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에 있어 그와 그의 아내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아니 자기 혼자 고생하지 뭐 자기 아내는 또 왜 데리고 갔어요, 그죠? 그 우리 브레드린 형제들의 그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 보면 참 감동적이 많은데 올렌가 제가 이름이 뭐 이 중간에 PPT가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사람인데 그 형제님이 정말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를 하고 한 번 이렇게 딱 안식년 얻어서 나왔다가 가면서 이렇게 병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결혼하면 훨씬 더 그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와서 나하고 같이 살라 그러겠어요? 이런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살라 그랬습니까? 진짜 극심한 그런 환경입니다. 왜 당신은 안식년을 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한 번 나왔다 그때 병 얻어서 죽거든요. 왜 안식년 안 하고 계속 거기만 있느냐? 나와서 좀 쉬었다가 들어가야 힘을 얻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이 형제님이 내가 만약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여기 다시 오고 싶겠어요? 아예 안 나가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 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에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을 때도 평소와 같이 숲속의 강가에서 그의 원주민 형제들에 둘러싸여 숨을 거두었다. 저도 뭐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는 뭐 이런 거 별로 잘 몰랐는데 조금씩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고 있지만 죽는다는 것이요 잘 죽어야 되거든요. 이 보십시오. 숲속 강가에서 원주민 형제들에 둘러싸여 숨을 거뒀다.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참 비극적입니까, 그죠? 이런 형제들이 많았어요.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특성. 아이고, 이 시간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시다.